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후회라는 단어는 반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가 있는 표현이 후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후회를 안 하면서 살면 너무 좋겠는데 벌어지고 나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끝내면 좋은데 또 지나서 또 그런 모습들이 답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단어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 왜 4번이나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들을 이렇게 연거푸 이렇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이 반성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가 이런 걸 안 했어야지 하는 그 돌이키기 위한 그런 의미인가? 결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짓고 후회한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후회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단어를 쓸 때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반성의 의미들, 그런 다짐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애석하게 여기다, 애통하게 여기다, 그 다음에 치근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나함이라는 단어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점점 이렇게 많아지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후회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한탄하사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탄이라는 단어를 나함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굉장히 노하셔서 그들에게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해서 돌이키다라는 뜻을 쓸 때 나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이렇게 뭔가 바꾸셨다, 그런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회는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그 모습들, 하나님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의 잘못한 것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 애통하는 부분들, 그 단어가 치근히 여기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후회라는, 나함이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룩한 사랑의 모습들, 긍휼히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나함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에도 보면 그 나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다라고 해서 이 변개라는 단어, 이것이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니라는 그런 표현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왕을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했는데 29절에는 하나님은 변개하는 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니라고 이 두 단어가 상충되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사울이 아무리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패하시겠다, 결코 패하지 않으시겠다, 변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이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면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정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잘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언약적인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울이 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을 사울이 파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긍휼함과 그를 향한 그 애절함들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약의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명령이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은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역할이 있고 사람이 그 언약에 따라서 행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서로가 지킬 때 그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깨면 언약은 파괴가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사울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그 관계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울을 인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를 향해서 후회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게 만드셨던 그 모습들의 그 과정들이 어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뭐라고요?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바위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준행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군사들을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보병이 20만, 4절에 보니까 보병이 20만,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모입니다. 대군대, 큰 군대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14장 말씀 어저께 읽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아서 다 도망갔는데 이때는 20만 명 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선포하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 사울 중심으로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쳐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3절 말씀에
젖먹는 어린아이, 그 젖먹는 아이가 뭔 큰 죄를 졌다고 그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아말렉의 이렇게 어린아이까지 그냥 완전히 다 죽이라고, 하나님 너무 악한 분 아닌가, 너무 인정사정이 없는 정말 마음이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2절 말씀에 그들이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행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과거에 아말렉이 했던 그 일들을 소환했습니다. 사실 보세요.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이 순간까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된 사사기 시대를 지났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그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과거에 1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환해서 지금 그 일 때문에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이까지 다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왜 그 전투가 어째서?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그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오다 보니까 건강하게 잘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점점 뒤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 60만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면 뭐 잘 따라가는 사람하고 이 끝 무리는 차이가 갭이 엄청 많은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말렉이 몰래 뒤에 와서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한 그 노인들, 그 아내자들, 또 병든 자들, 몸이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다시는 저 아말렉이 세상 사람들한테 불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진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아말렉의 사람들은 잔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여호사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여호사에게도 기록하고 계속 알게 하셨던 게 뭐냐면, 아말렉을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반드시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사건이.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 율법 책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걸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였고, 이제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남겨두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또 자라나서 또 아말렉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한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이 한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게 아무리 오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한번 말씀하신 것이 시간치 않으신다. 한번 말씀하신 것을 되돌리거나 그것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신 것처럼 지금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할 때 단순히 네가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완전하게 군대의 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구약, 지금 이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는 표현이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왜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군은 뭐예요? 모든 군대의 우두머리,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사무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대의 대장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을 좀 잘 듣고 좀 행동하면 좋은데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지만 잘 안 들어요. 근데 해!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좀 두려워서라도 잘 듣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부각시켜 줌으로 인해서 사울 당신이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은 잘 지켜야 됩니다라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하셨던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서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모든 것을 진변하고 아무것도 살려두지 마라. 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이고 그들이 나가서 싸우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간섭하시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하시는데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며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왕으로 세워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후회하셨던 그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따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가 11절에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향해서 후회하셨다라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지금 심정인지 사무엘은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11장 후반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울 때문에 그 마음에 그 애통함, 그 사울 때문에 그 언약을 이제 파기하게 되는 그 모습을 듣자 두려운 마음에 정말 마음이 불타올랐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걱정, 염려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울을 향한 그 후회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마음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정말 사울 왜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 사울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심령 때문에 마음이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부분. 그래서 밤새도록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무엇을 부르짖었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있는, 언약을 파기하시고 사울을 버리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 정말 사울의 죄를 좀 용서해 주세요. 좀 하나님 사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2장 우리가 읽었던 12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언약합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갈멜에 무엇을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 후반부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사울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교만함은, 이 죄악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되는,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그 결정,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신이 이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 하나님 내가 잘못됐네요 라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잘못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한테 다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이렇게 된 일은 아강을 잡아오고 좋은 것들을 가져오고 했던 이 일들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원한 것입니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것은 이 백성들 때문에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리고 24절에도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 때문에 아강을 잡아오고 좋은 물건들을 남겨둔 것이지 내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저 백성들이 두려워서 24절에 너무 두려워서 난 백성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한 번도 백성들의 말을 따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백성의 말을 두려워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도 경히 여겼는데 백성의 말들을 존중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백성들한테 다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번의 진정한 회개의 기회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울은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았을 때 옷이 찢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 나라를 나눌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사울이 잘못한 부분을 사무엘은 계속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지만 지금 30절 말씀에 뭐 하고 있어요? 그래요? 내가 범죄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정말 나의 나라를 나눌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 준비하면서 참 사무엘의 사울의 그 심장이 강심장이다. 진짜 몇 번 정말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 지금 땅을 치고 옷을 벗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와 긍휼하심이 넘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떡하 있습니까? 그 와중에도 자기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를 좀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따라갑니다. 사무엘이 왜 따라갔을까요? 아휴, 그래 너 높여줄게. 그러나 그것이 너를 높이는 것일까? 도리어 정말 사무엘의 마음은 정말 사울을 봤을 때 치근한 마음, 처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못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죄를 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돼요. 그러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정말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나쁜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는데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래도 안 돼. 그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혹여나 그렇게 들어갔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함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겸손히 살아나가야 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정말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는 당신이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책하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 청년들아 라고 젊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을까요? 사실 나이가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내세울 게 없어요. 건강도 뭔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젊은 자들은 왕성하기 때문에 뭔가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많아요. 그때 더 허리를 겸손으로 동여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거의 저의 카톡 프로파일에 이 단어를 계속 썼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조금만 생각하면 막 높아지려고 하고. 여러분을 걱정 끼쳐드려갖고 제가 차 뒤에 유리차를 꽝 박아갖고 여러분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어저께 잘 고쳤습니다. 돈도 거의 많이 안 들어가고 잘 고쳤어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혹시 너무 교만해서 뭔가 그런 거 없어? 돌이켜봐야 돼. 하나님 혹시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려는 거 없어? 예, 있죠. 왜 없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우연은 없어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나를 돌이켜보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들을 정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평생의 삶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는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하나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하고 계십니까?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지 않는 것은 딱 한마디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악하게 보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그 이 정도쯤이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개하지 않으시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저희들이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가장 좋은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날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한 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